할렐루야. 우리 옆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우리 앞뒤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성산을 사모하며 거룩한 아침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기쁨으로 간절함으로 주의 성산에 오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했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8장 전체의 말씀, 우리 66절 말씀까지죠. 한번 집에 가셔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제가 말씀 전할 때에 부분 말씀들을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 우리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은 따라오시고, 혹시 따라오기 좀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쉽게 말씀을 요약해서 전달할 테니 잘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종교개혁자들의 외침 세 가지가 있었죠.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이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은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사실 청교도 사상이라고 영국에서 말씀 붙들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저 대서양을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왔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청교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청교도 사상이라고 하고 청교도 신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들에게 단 한 가지의 사상, 신학을 원하라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 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작곡가 핸델,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메시아라는 우리 곡을 아시죠? 대곡이죠. 메시아. 이 메시아는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세 글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세 글자는 S라는 글자와 D라는 글자와 G라는 글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니셜이라고도 하고 약자라고도 부르지요. 그러면 이 약자는 뭐냐? 솔리 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메시아 핸델의 작곡입니다. 메시아는 대작을 작곡하면서 그가 고백한 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아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에 묻어나는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묻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묻어나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우리 많이 고백합니다. 이것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왜 이렇게 서론을 평소와 다르게 길게 설명을 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지은 저자의 의도가 바로 그렇게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작정을 하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작정을 하고 오늘 본문 이 열왕기상 8장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기록된 서신이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이 저자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께로만 올려드리는 영광이라는 작정된 의도의 말씀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의도의 가장 중심에 드는 숫자가 있다면 바로 7이라는 숫자입니다. 오늘 7이라는 숫자는요, 여러분들 본문 말씀을 대해보면 아시겠지만 본문 전체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몇 년 동안 진행이 되었느냐? 7년이라는 시간을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단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 7째 달에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 7째 달에 무엇을 하냐면 언약궤를 옮깁니다. 그리고 65절 말씀, 저 뒷장에 가면 65절 말씀에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여러분 그냥 14일간 이렇게 표현하면 될 텐데 7일간 7일의 절기와 또 7일의 절기 두 번의 절기가 있었다.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 몇 가지냐면요 7가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의도적으로 이 7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무진장 예를 썼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7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하게 성취되었다. 온전함, 완벽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7일째 완성이 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7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 완벽,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7 촛대, 7 교회, 7 집사, 7 별, 7 영, 7 인, 7 나팔, 7 대적, 모두 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될 때 드러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숫자 7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했다라는 이 성경에는 의도전 7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 열왕기상 8장 말씀에 이 7이라는 숫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이 진정한 솔로몬의 의도가 무엇이냐? 완벽하게 되었다. 완벽하게 되었는데 이 성전이 완성이 되면서 완벽하게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완벽, 온전, 이 완성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그 필요한, 충분히 필요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으로 온전함에 나아가야 된다. 우리는 오직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의 완전함에 이르러야 된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하이라이트를 찾으라면 바로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오늘 10절 후반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게 했습니다.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꾸고 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강력하게 완전히 임하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왔다는 것은요, 성전이 이제 그 건축이 완성되었다,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이스라엘은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법이 있다고 해서 다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적어도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나라가 결정되고 민족이 결정되는 것,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민족, 바로 그 민족, 그 나라가 온전한 나라요, 온전한 민족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의 가정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그 중심에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가정을 이끄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중심에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주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주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다스리고 누가 주인이 되어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그 가정, 그 교회는 천국을 이룰 수 있다. 천국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가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 아니겠지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임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가정, 그런 성도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심에 들어오시는 임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가정, 그 교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그곳에 오직 말씀 안에 있을 때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봅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 오늘 그것이 언약궤 안에 그 중심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그 임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인재, 간섭하심, 역사심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책은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럼 과연 이 성경책을 가장 많이 팔린 것처럼 많이 읽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장식품 대용으로 사용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주일날 아침에 먼지를 툭 한번 털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 가득한 가정이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성도의 삶일까요? 여러분,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임재의 삶은 바로 그런 것이죠. 말씀 읽고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우리가 행하는 액트, 우리의 삶에서 말씀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고 발버둥 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거죠.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이 성령 충만할 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전에는 이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전에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몰랐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충만하게 내릴 때 그 진리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깨달아지고, 오늘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그 말씀 붙드니까 내가 부름의 상급을 쫓아서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더라.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을 넉넉히 정말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또 믿음의 공동체로 사업터로 일터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으로 갈 텐데, 여러분들 삶 속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부름의 상급을 쫓아 걸어갈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마음에 그 중심의 주인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인생.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가고 성전 주변에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으로 가득 찼더라.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드러나는데 13절 말씀 봅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초소로서이다 했습니다. 오늘 백성들에게 오늘 솔로몬은 오늘 이 성전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년간 이 성전을, 오늘 이 성전을 세우고 이 성전을 지었던 그 목적은 분명하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전 봉헌식의 핵심적인
표현과 내용이 나오는데 15절로 갑니다. 후반절 말씀 봅니다.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여러분 성전 봉헌을 하면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표현의 말씀이죠.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그리고 24절 말씀,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15절과 24절 두 말씀의 표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표현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은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요 정말 고백하기 힘든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면서 동원된 인력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 계속해서 살펴봤잖아요. 최소 18만 명이 넘어요. 이 성전을 7년간 짓기 위해서 최소 18만 명의 인원이 동원되었고 이름도 알 수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그 일을 자기의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지금 완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이름들도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예컨대 놋으로 물건을 만들었던 장인 히람과 같은 사람도 나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힘과 노력과 시간을 아끼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의 완공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솔로몬의 신앙의 고백은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이루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서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도 계속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에 집중하시는 것처럼 솔로몬과 이스라엘도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오늘 여기에 집중해 있음을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음을 오늘 열왕기상 8장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자의 의도가 묻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이것을 집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정점에 솔로몬이 있는데 54절 말씀 보면 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솔로몬의 정점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성전 봉헌식은요 국가적인 행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정서적으로 종교적인 행사입니다. 여러분 정서적으로 종교적인 행사이면 누가 집례하는 것이 맞습니까? 원칙적으로 제사장이 집례해도 무관합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54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 봉헌식을 집례하는 분이 바로 솔로몬 자신이라는 것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소중한 일이고 가장 우선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 나라에서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이 당시에 이 여러 나라에서 솔로몬은요, 최고의 왕, 최고의 지혜자, 정말 최고의 사람, 최고의 왕, 최고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인정을 받는 왕이죠. 그런 그가 오늘 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 나라의 진짜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 나라 온 백성들에게 직접 이 집례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라는 고백을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전 봉헌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온 나라, 온 세계가 인정하는 그 왕, 그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왕, 위대한 지도자, 오늘 그 지도자,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성전 봉헌식을 하는 솔로몬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성전의 봉헌은요, 다른 것에 집중되지 않습니다. 7년간의 위대하고 정말 웅장한 성전이 지어졌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지 않습니다. 최소 18만 명이 협심해서 이루었다, 여기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 성전 봉헌식에 오직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 말씀은요,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그 섭리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진짜 주인인지 우리의 삶에 묻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이 아침에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가장 하나님께 이 성전 봉헌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향하고 있는지 결정적인 핵심적인 내용이 2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있습니다. 이 봉헌식을 7째 달 7월 달에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전 건축이 언제 끝났는지 아십니까? 이 성전 건축은요, 이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 8월에 끝납니다. 8월에 끝나는데 성전 봉헌을 7월에 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아직 완공이 안 됐는데 당겨서 7월 달에 했을까요? 아니겠지요.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성전이 완공되고 이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11달을 기다려서 그 다음 해 7월 달에 봉헌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 7월에 왜 봉헌식을 했을까?
그 의도와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유는 초막절이라는 절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오늘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의 절기는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고, 여러분, 내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내 집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나그네 인생길에 있는 이것은요, 내 집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나의 영원한 집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 초막절을 앞두고 한 주간 땡겨서 성전 봉헌식을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일주일은 성전 봉헌식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일주일은 초막절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진행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7월 8일부터 성전 봉헌식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순서상으로 보면 성전 봉헌식이 일주일, 초막절이 일주일, 그리고 도합 14일 동안 이 행사를 진행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지, 가장 멋있는지, 가장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고 오늘 성전 봉헌식을 하고 일주일 후에 초막절 행사를 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집, 가장 멋있는 성전, 가장 아름다운 것을 지었지만 이게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 집, 하나님의 집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는 의미를 아시겠죠? 이 땅에 번듯하게 집을 지어놓고, 이 땅에 화려하게 집을 지어놓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내 집은 저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다. 이 고백을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진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집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복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바꾸고 말하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며,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내 삶을 전부 의탁하고 맡기면요, 그 인생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은요,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으시고 약속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1절,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너희들 믿음, 너희들 신앙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으로 멋진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그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이 망조의 길로 걸어갔음은 분명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 여기에만 집중하는 솔로몬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진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진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